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말로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뜻하죠. 화도 잘 안 내고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고 표정도 인자하고 온유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누군가가 그런 성품과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온유하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런 이유로 온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에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된 본성,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의 실존이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여짐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길들이시고 하나님께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민수기 12장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럽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뒤로 40년 동안 싸우는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싸우는 삶.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자주 했던 말이 뭔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급기야는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인즉 물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끌고 온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든 화살이 모세에게 가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이란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모세의 표정과 말이 다 부드럽고 온화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자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내던지죠. 깨뜨려 버립니다. 또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을 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치죠. 40년 내내 이런 싸움이 계속돼요.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당신과만 말씀하시냐 그러면서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 하기도 하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걸 참고 견디는 것이 모세인들 죄였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모세를 길들여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40년을 버티면서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대로 와해되고 무너지고 뿔풀이 흩어졌을, 정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공산이 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온유함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40년을 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의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 이 온유함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온유함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모세를 향하여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야말로 모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죠. 모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길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처음에는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살면서 깎이고 꺾이고 다듬어지고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누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드러났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내지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잡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럽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 무슨 말인가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내 노력으로 하게 되는 어떤 나의 태도나 성품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맺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온유함은 성령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